이같이 살아 수 있게 하나님이옵소서.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아멘. 1장부터 고린도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근로의 편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들은 소식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성경적인 답변을 주었고요. 이 7장부터는 뭐냐면 직접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적인 답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목사와 성도들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성도들의 입장에서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또 교회 가운데 또 이의를 제기할 것이 있을 때 얼마든지 자유롭게 목회자에게 또 교회 일꾼들에게 또 질문하고 또 물어보고 또 그 문제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는 그렇게 또 교회 일꾼들은 성도들이 묻고 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 듣고요. 또 성경을 가지고 바른 길로 답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소통의 모습이 있어야지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개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불의가 횡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교회 가운데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이죠. 늘 목회자가 마치 진리 그 자체인 것처럼 늘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주장하고요. 성도들은 그 목회자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지 그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무엇을 말하건 또 무엇을 원하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것이 잘못되었다 또 묻거나 이 모든 것들을 이 죄악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부패하는 거예요. 썩은 물은 이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권력은요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사도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거죠. 바르게 온전하게 말씀을 전하고 늘 바른 길로 또 진리의 길로 가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 그 가운데 또 실수도 있고요. 부족함과 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요. 또 목회자가 또 제시하고 또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중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럴 때 교회가 서로 소통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건강하게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가톨릭의 절대 권력이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 보면 거룩해 보이지만 그 안에 많은 부패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는 교회와 듣는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교회는 신부들 그리고 듣는 교회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듣기만 하는 거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신부들은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들을 필요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또 성도들은 무조건 거기에 순종해야지 복받는다. 이런 구조가 가톨릭의 구조입니다. 우리 성직자들의 계급도 마찬가지네요. 교황이 있고요. 또 주기경이 있고 주교가 있고 신부 또 이 수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 수직적인 관계예요. 거꾸로 가면서 이 의견을 제기하고요. 또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용납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런 가톨릭의 잘못된 것 이것을 개신교가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개신교는요 프로테스탄트잖아요. 함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든 일방적인 통행이 소통하지 않는 것들이 그 절대적인 권력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항거하고요. 이 일을 제기하면서 생긴 것이 개신교인데 그러니까 개신교의 정체성은요. 소통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얼마든지 성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의견을 나누고 또 물어보면서 교회를 목회자와 더불어 함께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개신교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개신교가 세워지고 났는데도 오히려 가톨릭을 닮아가면서 교회 가운데서 목회자가 또 교회 일꾼들이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이요, 성도들의 의견 제시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들의 질문을 듣지 아니하고 일방통행으로 가게 되어지면 다시금 개혁 이전의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일꾼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성도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있는가, 어떤 이의가 있는가 늘 들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죠. 목회자가 먼저 거기에서 준비가 돼야 되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이의를 제기하고요, 또 물어보고자 해도 목회자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먼저 넉넉하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요,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건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지 어떤 이의를 제기하건 그 이의를 듣고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 풀어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해주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개혁되어지는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상호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요, 또 성도들도 목회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가장 먼저 질문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 이 결혼 문제인 거죠.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 교회 가운데 있었던 또 이 탐욕의 문제들, 그리고 또 이 금욕의 문제들, 이런 문제 가운데 어떤 것이 좋은가? 라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요,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좋다라는 것은 여기서 종교적인 명령도 아니고요, 또 도덕적인 명령도 아닙니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유익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의 제도는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요, 노동과 결혼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명령하였습니다. 혼자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남자에게 여자를, 여자에게 남자를 또 부부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장 기본적인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혼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특별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내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헌신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피하고 또 비혼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결혼도 유익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위해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것도 좋다,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는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더 헌신해. 가톨릭의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결혼하는 것보다 더 위에 두는, 더 차원이 높은 헌신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결혼 제도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내가 결혼하지 않고 헌신하는 거 참 좋은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결혼 제도보다 위에 두면은 하나님의 이 제도를 우리가 밑에 두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지 않고 헌신해, 그러니까 내가 더 거룩하고 내가 더 절제하는 것이고 내가 더 탁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우월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결혼도 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가지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좋은 겁니다. 유익한 겁니다. 하지만 둘은요, 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결혼했다고 더 못한 것도 아니고요, 결혼하지 아니했다고 해가지고 더 신앙이 좋거나 더 경건한 것도 아닙니다. 이 둘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또 결혼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우리 신앙적인 관점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신앙의 잘못된 것은요, 우열을 나눈다는 것이 잘못됐어요.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톨릭이 그러지만 결혼하지 않고 헌신하는 것을 결혼하는 것보다 더 경건한 것으로, 더 높은 것으로, 더 우등한 것으로 바라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더 뛰어난 은사, 더 높은 은사, 또 보잘것없는 은사, 말씀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좀 좋은 은사고, 또 뒤에서 또 청소하고 또 헌신하는 것은 좀 낮은 은사고, 은사의 높낮이를 바라보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다 귀하게 보세요. 그 주어진 달란트에 충성하고 헌신했을 때 모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5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더 충성했고 2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덜 충성했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어떤 경우라도 어떤 신분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또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높고 낮음을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헌신과 또 은사에 따른 그 삶에서 충성과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것들이 다 동등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귀한 가정을 꾸려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하죠. 또 하나님을 위한 헌신 때문에 우리가 또 비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또 그것을 또 어때요?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옳다 그러다 따지시면 안 돼요. 더 낫다 더 못하다 이렇게 따지시는 것도 아닌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헌신이라고 하면 결혼을 하건 결혼을 하지 아니하건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막힌 교회가 아니라 열린 교회로 우리 대형교회가 세움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더욱더 개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들이 30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 환경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확진된 성도들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더 이상 우리 확진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기도하여 주시고 이 질병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서문지한수 집사님, 우리 조순옥 선사님, 주님에게 박미선 사모님, 후유증과 전이의 재발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게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교회 가정을 섬기는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신권스님도 또 비롯한 또 어르신들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황무 미사님 또 이제 태어난 자녀 건강하게 또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도 또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에서 계속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속히 그 전쟁이 사라질 수 있도록 또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위하여서도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